드립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합니까?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매우 예리한 눈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이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교사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과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속이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예리한 눈과 판단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에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리한 믿음의 판단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한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매우 모욕적이고 거친 표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막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경건한 사도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그들의 참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아무리 위장을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길래 베드로의 입에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친 말이 나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들은 거짓 교사로서 목적하는 바가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이러했으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거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노리는 이권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이단 모두가 이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만 아닙니다. 이들이 주의 영광이나 주를 위하는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쾌락제일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서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이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베드로의 질책을 기회로 여기고 받아들이면 더 말할 것이 없는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왜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거짓 교사들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 합니까? 3절에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라고 합니다. 이들이 전혀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니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들이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니 베드로가 짐승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역자는 절대 그 말씀에 소홀히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왜 한 것일까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의 결말에 대해서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6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도 멸망받는 날까지 전혀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돼지 사육 농가들이 돼지를 6개월 동안 키우고 도살장으로 가게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돼지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캄캄한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짐승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토이.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둘째,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치는 것일까요? 셋째,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낼 때 이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세상인가 하면 악한 마귀들도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멸망받게 하려고 애쓰는 세력들로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최선을 다해 예수 신앙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쏟으셨건만 악한 마귀는 거짓 것들을 동원해서 이를 무효화시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이런 중에서 우리들도 예수의 군사로서 저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